할렐루야. 새해가 되어서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종려전도의 헌신예배로서 오늘 찬양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다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만 사랑 아멘. 주 사랑 것이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지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로 흩날려서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갈망하게 돼. 그 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한 아멘. 주의 복음 전하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신뢰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다 같이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으리라.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랑의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접게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낮아져서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간절히 낮아져 주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그 주님 보잘것없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나고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결단한 마음으로 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주님, 오늘은 총 여전도의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해는 저희 여전도회가 충성을 다하는 여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값비싼 양유를 주게 되니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받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제81주년 총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결단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복음적 선교적 사명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교회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다짐의 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삶을 정언하는 데 최적화 된 생명조직인 바로 13개 총여전대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으니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거하면서 밟는 땅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13개 총여전도회가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데 최적화된 생명력이 바로 13개 부서 총여전도이기를 소망합니다. 13개 여전도 부서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믿음의 덕을 세워가며 그 위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케 채우시며 절제와 인내로 경주하며 필렛의 사랑 위에 아가페의 사랑에 흐르게 하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들로서 한국교회와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비전을 영적 도약으로 덧입혀 주신 김무식 이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비전의 말씀을 이 땅을 넘어서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선한 청지기적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가시는 길을 안전케 하여 주시며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목사님의 선한 신령한 영적 흐름이 온 목회자님들과 온 교육자님들께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꿈꾸시며 섬기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 먼 이국 땅에서 말씀을 준비하셔서 이곳에서 지금 선포하실 임동호 선교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국에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벚꽃처럼 일어나길 갈망하시며 꿈꾸시며 사랑의 실천을 하고 계신 귀하신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선교지마다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사모님과 자녀 외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해 주실 제목처럼 참된 용서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각 심령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니 주님 마음 부으셔서 선포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13개 총여전도회들의 사랑이 에너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영원 사랑의 구령 열정을 품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며 11,110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서 대한민국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사랑의 자원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우리 교회가 저 북녘 땅을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 행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계 선교 비전을 크고 넓고 깊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기도로 섬기며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렘 찬양단의 찬양과 아가페 찬양단의 찬양과 또한 총 13개 여전도의 헌신 찬양을 흠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섬기시는 대원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서없이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잘못된 거 알았으면 측은히 여겨주실 줄 믿으며 미처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총여전도의 헌신예배 귀한 말씀 증거하실 종은 요코하마, 전에는 요한교회였는데 저는 요한교회 이름이 좋은데 지금은 기독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임동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임동호 선교사님은 일본에 가서 예수 영접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일본 천황궁에 가서 북을 치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아마 우리 임동호 선교사님밖에 없을 정도. 그래서 경찰에 잡혀갈 정도로 그렇게 세례요한과 같이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번에 합신에 강의하러 오셨다가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참된 용서라는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수원에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총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회자를 위한 모임이 있는데 강의를 목회대학원에서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문을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새벽 비행기로 온다고 강의문 그대로 쓴 걸 놓고 그냥 왔어요. 또 이제 어제 강의였는데 하나님께서 98년 2월 달에 28에 가서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2018년이니까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이거 한 거를 그대로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적었는데 왜 하나님 원고를 내가 잊어버렸습니까?
근데 월요일날 한번 30년 거를 한번 쭉 적어서 어제 잘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대에 섰는데 전철 타고 쭉 합신해서 이렇게 갈아타서 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가 좋겠습니까? 준비한 것은 딱 있는데 이렇게 참된 용서인데 30년 동안 하나님 저한테 주신 용서가 뭡니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은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우리 3세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3번까지 1번 용서, 2번 용서, 3번 용서, 4번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럼 77년 49니까 490회를 하라는 겁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는 뭡니까? 1달란트가 금 34kg니까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돼요? 340만 킬로예요. 금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34만 킬로죠. 34만 킬로 금이. 그거를 단감을 받았고요. 단감 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받을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갚어!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넣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금 34만 킬로 빚진 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1989년 2월 28일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인과 중국인 선교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일본어 학교 300명이 있는데 중국인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오후에 2시부터 6시 반까지 일본인 대학생들에게 예수님 전했습니다. 일본 선교는 잘 됩니다.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요? 안 된다고요? 누가 말했어요? 마귀가 말했죠. 일본 선교는 잘 됩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60과목에 했어요. 선교학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다 망해버려요. 참고는 해야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든다 하면 그 입술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고 박수치는데 막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89년 2월 28일 날 일본에 갔는데 언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일본 사람 만나서 말을 걸었어요. 언어가 다 돼야 선교가 되는 겁니까? 더듬거리더라도 말하다 보니까 귀가 금방 6개월 만에 일본어가 터지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을 만나면
진짜 용서를 해야 하는데 미워 죽겠어요. 얼굴은 이렇게 웃지만은 속으로는 저것들이 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갈 저 영혼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이중인격인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밝게 웃지만 속으로는 저것들 아직도 회개를 안 해. 저것들. 그래서 너무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까지라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음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입이 있으시면 따라서 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용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피해받았지 내가 피해받은 적 없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미워요. 얼굴은 밝지만 속까지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까지 뼛속까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이중인격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1989년 5월 29일 날 교회 갔습니다. 일본 교회 나갔습니다. 일본 교회는 밤 10시 문 잠그니까 미리 가가지고 아예 그냥 아르바이트 다 빼고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없는 데 문 잠갔어요. 아버지 하나님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까지 뼛속까지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새벽이 됐는데 주님이 동호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일본인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마음을 주셔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는데 내가 일본에 선교 왔다 가지만은 피부까지 마음까지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복음을 알아도 너무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일본인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고 하니까 스미마센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뭐가 스미마센 뭐가 미안하냐고. 내가 너희 나라 너희들을 얼굴로는 웃었지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일본 사람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후에 교회 주일날 안 나오면 저는 주일날 안 나오면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7시에 끝나면 신방 가면 8시 반. 근데 신방 갔는데 신방 가면 꼭 교회 오겠다고 해요. 근데 일주일 후에는 안 나와. 그럼 토요일 신방 가. 오겠다. 안 나와. 4번째 찾아갔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술집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래서 너무 성질 났지만 꾹 참고 나 술 끊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나도 물 마시고 술 마시고 제가 얼굴 빨개지잖아요. 금방. 술집에서 나올 때는 술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찾아가도 나오지 않고 술집 데리고 가고 그래서 신방 갔다가 다음 주 꼭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요. 4번째 거짓말했다고 지켜달라고. 그래 돌아오는 길에 참 힘들더라고요. 울었어요. 주님, 제가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한데 내가 저 영혼 설득도 못하고 설득당하고 지금 4번째 오는 겁니다. 워낙 말을 잘하니까 제가 설득당하고
또 돌아오는 발걸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돈 아끼기 위해서 제가 점심은 집에서 주먹밥을 싸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돈을 아껴야 하니까. 갈 때는 자비랑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학교를 찾아가서 일본말로 운학이라고 하는데 뱀장어, 장어 있잖아요. 장어 구이 1,000엔짜리를 사줬어요. 먹으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늘 이런 고급스러운 걸 먹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그래서 나눠 먹었습니다. 아, 저 영혼이 언젠가는 바뀐다. 하나님 바뀌어주십시오. 제가 말이 부족합니다. 계속 설득 당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교통사고로 나서 다리라서 부러가지고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저 나쁜 놈 또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운하기를 딱 사주고는 꼭 주일날 나오라고. 예수님 영접했지 않느냐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그 형제가 베트남 호지민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 저희 부부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운하기 사준 거 감사하다고. 계속 비싼 거 사드리겠다고. 제가 이제 일본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설거지를 했습니다. 불고기집에서.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설거지하는 장소가 다리가 낮고 제가 크니까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허리 아프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설거지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피부병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한 한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학생이 우리 집 옆에 사는데 싼 방 살기 위해서 화장실도 없는 방, 샤워장 물론 없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일본 아파트인데 40년 된 아파트, 허름해요. 트럭이 지나가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지. 그 건너편에 사는, 대구에 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르바이트 같이 하는데 나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장소에 나에 대해서 되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제가 3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인데 배씨인데요. 대구 분인데 또 여기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방에, 건너방이니까 다 가난하게 사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일본인, 중국인 전도하러 왔는데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냐고. 그랬더니 무릎 꿇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잘못한 거 없는데 전라도 사투리가 듣기 싫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바꿀 수가 없다고. 내가 전라도 사투리는 못 바꾸겠다고. 어렵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분 마음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교회 갔다가 귀국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90% 잘못하고 내가 전라도 사투리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10%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제가 이제 동경에서 8년 이상 사역하고 오사카에서 8년 이상 사역하고 요코하마에 12년 이상 사역을 하는데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의사가 한국 유학생에게 그 집 한 채를 그냥 살아라고 준 거예요. 고베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일본 청년이 집이 없다고, 살 집을 좀 달라고, 그럼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한국 유학생한테 부탁했어요. 야, 너는 돈도 안 내고 집 한 채에서 사는데 방 하나만 제공해달라. 그럼 교회 나온단다. 근데 그 한국 유학생이 예수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인격이 안 바뀌었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일본인에게 방을 하나 내줬어요. 수도, 가스, 전기비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유학생이 얼굴이 자꾸만 새카매지고 경직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이 또 나한테 와서 한국 사람 너무 나쁘다고, 자기 룸메이트 너무 나쁘다고, 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 유학생을 불렀어요. 너 못됐다고 하는데 왜 못됐느냐? 그랬더니 방을 그렇게 제공했는데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설거지도 않고 화장실 청소도 않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홧김에 술을 끊었지만 술을 이빠이 먹고, 한국 사람 열받으면 뭐라고 해요?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너 죽여버려. 고르시대하기로 가라. 그랬대요. 일본 사람은 그걸 진짜 믿잖아요. 한국 유학생이 자기 죽인다고 내한테 말했거든요. 어떻게 살인마가 저기 있느냐. 자기 죽일 것 같아서. 그러나 나갈 데는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술을 먹었지만 죽여버린다고 하면 안 되지. 일본 사람은 죽여버린다 하면 그대로 믿는다. 설득했어요. 네가 용서를 구하라. 여기는 일본 땅이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술을 끊었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종입니까? 반값도 안 받고 청소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쓰레기 버리고, 저거 빨리 나가야 합니다. 야, 네가 사과해달라. 술 먹고 죽인다는 것은 네 기분 상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용서했던 것을 간증하면서 그 한국 유학생이 일본인한테 용서해야 달라고. 일본인이 받지를 않은 거예요. 봐라,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오사카 교회에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있는데 일본인한테 다 알린 거야. 한국인이 자기 죽인다고 했는데 용서도 구했다고. 자기가 인정했다고. 내가 옳지 않느냐. 일본인 한 그룹하고 한국인 그룹하고 이제 적대관계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선포했습니다. 한국인 용서를 구한다. 묻지 마라. 그리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한국 선교사인데 미안하다고. 그때 한국 유학생은 깨졌어요. 복음은 강력하구나. 그리고 그 청년은 일본인 다른 교회 갔죠. 그랬을 때 화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코하마에 2005년에 왔습니다. 2005년에 왔는데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청년들이 요코하마에서 청년 리더들 16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있는 오사카에서도 10몇 명, 요코하마에서 한 16명이 헌신했는데, 저는 이제 목회가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입니다. 몇 명 안 나온 교회인데, 근데 예배는 대예배 4번 있어요. 일본어 1번, 한국어 1번, 중국어 1번, 또 일본어 1번. 아이들 예배가 2번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 한 명이 와서, 선교사님,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하면 몇 명 안 되면 중국어, 영어, 한국어 통역이 되거든요. 선교사님, 한국어로 예배 드리면 내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일본어 2번만 하면 되는데 한국어로 한 번은 메시지가 또 본문이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마음을 주셔서 그 한 영혼 때문에 한국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2시부터 3시까지 주여 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자기 남편이 일본인이고 딸 2명이 있는데 자기가 한국어 하고 싶어서 시작해놓고 안 나오니까 2시부터 3시까지 졸기도 하나님 저 여인 때문에 시작했는데 하나님 한국인이었는데 어때요?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재원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게 됐다고. 예수님 아십니까? 모른다고. 교회 다닌 적 있냐고. 없다고. 그래서 전도 폭발, 시간도 많으니까 전도 폭발 쫙 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2명이 지금은 한국 귀국했는데요. 그분 2분이 한국어 예배 멤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면 된다. 주님이 포기 안 했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기도 실컷 해놓고 계단 내려가면서 포기해버려요. 집에 가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중국 우리 상하이 형제가 홍콩 형제가 선교사님 중국어로 예배하면 오겠습니다. 아니 오전에 오면 중국어 통역 듣지. 자기는 중국어 진짜 듣고 싶대요. 아버지 하나님 중국인이 지금 기도했어요. 저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너 설교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말을 중국말로 하고 제가 이제 일본어로 설교하고 중국 통역 메시지만.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형제가 중국어 예배 시작해놓고 3개월 만에 홍콩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중국어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지. 할렐루야. 한족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족이 지금은 30명 이상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에서도 중국 선교하는 거예요. 다 한족들이. 얼마나 이것들이 예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청년 리더들이 왜 헌신을 할래? 저희들은 헌신을 하면 전도와 양육이 몸에 밴 사람을 신대원으로 추천하니까 왜 헌신을 할래? 그랬더니 선교사님 평생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그렇게 선교사님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 나같이 살고 싶다고? 그러면 나같이 살면 잠 못 잔다, 전도 나가야 한다, 커피 터져야 한다, 못 입고 못 먹는다. 이렇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좁은 길을 왜 가냐. 가면 안 돼. 함부로 갈 길 아니다. 저희 교회는 8개, 명문 8개 대학 학생들이 많이 와요. 저는 선교를 명문대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학교.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논리적이면서 겸손해요. 성실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부터 하자. 야, 네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하지 말라고. 선교사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 졸업하면 거의 없다. 사역비가 이렇게 나온다. 네 대학 졸업은 월급의 5분의 1 정도 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신대원 3학년 마치고 저희들은 신대원 졸업은 6개월 후에 선교간사를 임명하고 선교간사 2년 하면은 전도사를 고시를 치게 하고 전도사 3년 하면 목사 고시를 치게 하는 거예요.
벌써 신대원 졸업하고 6년 후에 잘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절대 합격 어려워요. 두세 번 떨어져야 되지. 근데요, 보니까요, 전도에서, 양육에서, 훈련해서, 신대원 졸업해서, 이제 저희는 선교 간사하면 개척 보내는 거죠. 과감하게 개척. 그런데 이제 건물을 건물을 사고 나면 인사권, 재정권 다 주는 거예요. 끝. 그런데 배은망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 만나서 이제 독립사역자까지 되는데 배은망덕이 있다는 것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인데 배은망덕. 그때 많이 기도했어요. 누가 우리 교회 성도 11조원금 1명 이상 보내고 사역비 보내고 적은 교회에서 건물값 해지. 우리는 아끼고 배은망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 야, 정말 무섭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이 동역자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는 아니에요. 3명, 2명. 16명 중에 2명. 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가 고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울었습니다. 이 말씀 주셨고요. 주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 나한테 고쳐주세요. 동호야, 그래더라도 네 도리는 하라. 너를 위해서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너 그까짓 거 100데나리온 1000만원 너 공격한 거 무섭느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축복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주셨어요. 더 많이 듣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저런 사람들 치리하세요. 아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더 축복 기도했어요. 더 사랑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교지에서 일본 선교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얼마나 30년 동안 과정들이 많이 있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는데 이제 보면 대충 알죠. 저는 김우시 목사님 그냥 김 목사님 저한테 뭐 해준 말 거의 없는데 야,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형님이라고 하는데 말한 적은 거의 없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 그 얼굴이 저렇게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 저 후배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할 도리를 끝까지 감당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본질에 충실하자. 그리고 성도들 이야기 듣고 스태프들 이야기 듣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할 말 많이 있죠. 변명할 수 있죠. 그러나 변명은 불필요합니다.
주님이 아시는데요. 주님께 맡기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978년 여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따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 세계선교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고2 때 왜? 나는 목사님의 삶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두자. 근데 그때 교회가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불 안에 켜진 거 밖에서는 다 보였어요. 2주 동안 목사님 삶을 다 점검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새벽기도 3시간 이상 하시더라고요. 밤새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아, 목사님이 믿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목사님이 믿은 예수님은 진짜구나 믿어졌어요. 나 이 목사님 같이 살래. 이 목사님이 강대에서 설교 다 하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천국 가셨어요. 진짜. 너무 놀래요. 나는 정말 그 삶을 보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주님, 나는 세계 선교에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1978년 기도가 2040년 됐어요. 2018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코스타 강사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가 있고 그 동네에 일본인이 7,000명 있는데 일본인 교회를 좀 해달라고. 저는 비전이 뭐냐면 전 세계 일본인들이 흩어져 있는, 한인들은 많으니까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 일본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은 처음 봤는데 만나자마자 알았다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갔더니 캠퍼스를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본은 차관으로 해서 공항이 새로 들어서고 한국가 새로 들어서는데 일본인들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작년 8월에 7,000명인데 가보니까 8,000명이야. 그래서 이용기 선교사가 학교 내에 일본어 예배를 하자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스텝 한 명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일본어 학과를 만들겠다고. 좋다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들리면서 말레이시아를 잠깐 들렸더니 저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 자매가 성악박사 받은 자매가 쿠알라룸푸르 그 말레이 국립대학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공항에 나왔는데 자기가 선교사님, 자기는 이제 서울대 같은데 교수가 됐는데 쿠알라룸푸르에 일본어 예배가 없는데 일본어 예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쿠알라룸푸르에 아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예배당 빌려서 일본어 예배하면 어쩌냐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다 쓰라고. 그렇지 않아도 예배당이 3군데 있으니까 마음껏 쓰라고. 야, 허락했다. 네가 도울래? 그랬더니 할렐루야, 돕겠다고. 말레이시아를 보내게 되고. 할렐루야. 2년 전에는 다 호지민 다 선교사님 오기만 하십시오. 호지민에는 한인 교회가 30개 이상 있는데 일본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한인교회 일본인들이 오는데 한 번 왔다가 한국어 예배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40년 만에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주님이 말씀 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우리 가족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부흥되는 겁니다. 동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갈 때 30년 전에 제 얼굴보다 더 밝아졌어요. 저 얼굴 새카맸거든요. 주님께서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로서 뜻거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들어가서 용서할 수 없는 남편 무릎 꿇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친구들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일본의 리더십 중에 한 명이 됐어요. 확인도 않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사실이 아닌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한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안하다고.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말했는데 먼저 미안하다 하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참된 용서는 예수님이 주신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더라도 평생 용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통성으로 소리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감사 장난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번, 세 번 용서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정적으로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당연히 용서하고 의지적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어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적으로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의지적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여전대 회원들로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여전대의 선교 정신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1월 셋째 주 여전대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81주년 여전대의 주일을 맞아 총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올해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라는 교단의 주제를 품고
저희 여전도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은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 구 선교지의 교회와 단체에 후원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수고하신 13개 여전도의 우리 회장단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는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북아로 파송되는 우리 송영수 이덕기 성사님 가정과 또 파송하는 우리 주하는 교회 온 교회와 또한 참으로 지금까지도 일생토록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을 다해온 우리 온 성도들과 죄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13개 여전도회 회장단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또 죄종들과 또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신 요코하마 기독교회 우리 임동호 선교사님 그 가정과 일본 선교 사역과 또한 종의 세계 선교부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우리 세계선교 총무 되시는 이종건 총무님의 모든 선교 사역 위에 또한 이 땅에 추구하는 온 세계 열방의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종료된 헌신 예배와 송용수 이덕기 성사 파송일 마치고 기념 촬영 잠깐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성사 내분 오늘 오신 내분들과 같이 감사 인사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 잠깐 가지 마시고 그 인사 한 말씀 드십시다. 인사 한 말씀 오늘 부족한 종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환대를 내주신 우리 치유하는 교회 김우식 목사님 당장을 비롯해서 당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설교를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과 또 파송장을 가지고 오신 우리